happen eventually.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경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유혹과 근심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뜨려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받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의 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뉴스를 듣다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것은 이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가 엄마의 학대와 방임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그 1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그때부터 학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경찰서에 이제 3번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3번째 신고 이후에도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또 부모가 다르게 이야기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불과 이제 일주일 후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최근에 주변에 보면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이사야서 5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새 번역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그 부모가 아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계속 맞추고 쫓아다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느낌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시죠? 어렵나요? 여러분 아주 잘 쉬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부부 사이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싸웠어요. 사랑하는 관계, 연인 관계에서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전화도 안 받아요. 또 말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고 안타깝고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쪽이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애써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냉랭한 분위기가 가정을 압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소외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노력해야죠. 하루가 안 되면 이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면 이 아내와의 관계가 냉랭해져서 이 어리석은 남편들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만약에 거리의 여자들을 만나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더욱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 속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이 공허와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혹은 맛있는 음식을 아니면 이성으로 취미생활로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빈 공간은, 이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형편없고 그 진노의 자녀였는지, 하나님과의 그 원수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반역했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공허한지를 깨달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이 회복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서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했다면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상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화목하게 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 예식을 벌였습니다. 시은좌의
피를 뿌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 줄을 묶었다. 그리고 줄을 묶고 그 몸에 방울을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줄을 묶고 몸에 다리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지성소 안에 움직이면서 그 시은좌에 피도 뿌리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한 제사장은 그 지성소의 휘장에 귀를 갖다 대고 듣는 거예요.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나. 그럼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제사장마저도 지성소 안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줄로 끌어내려고. 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인,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함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겁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진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피로 인치심으로, 그분의 그 주홍빛과 같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새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애써서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믿지 않아야 할 것, 듣지 않아야 할 것들을 듣고 있어요. 야,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야, 뭐 그따위로 살면서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거야? 교회는 왜 다녀? 이런 식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것,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거짓 영들의 거짓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렇게 요구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목록을 다 쓰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써가면, 야, 너 여전히 죄가 있어. 네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 더 생각해봐. 기도하면서 더 생각해봐. 너의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네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 다 끄집어내. 그래서 막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불태우고 그것들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식의, 그런 방식의 죄사함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죄 목록을 가지고 죄를 용서를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99가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한 가지를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용서의 효력은 내가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쓸모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요. 자,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쓰러지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지으면 너는 이제 죄를 졌으니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단칼에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대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서 방향이 틀어져. 그 틀어진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의 이 과정들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피의 능력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불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시편 13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이 131편 그 시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된 아이. 이 131편 2절에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이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젖을 끊고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 뭐 아이를 키워보신 그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죠. 아이가 엄마 품에 잘 안겨 있다가 젖을 먹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 엄마 배고파요. 젖 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울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 아직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그때 울 때 어느 정도로 우냐면 이제 이 엄마가 나를 굶겨 죽이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운대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나 죽을까 봐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젖된 아이는
젖된 아이는, 적어도 젖을 뗀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와 애착 관계가 생긴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젖을 떼어서 자기가 그렇게 배고파한 상황이어도 그 이전에 젖을 먹는 그 어린 아이처럼 막 떼써서 울거나 막 울부짖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젖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로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젖 먹는 아이처럼 막 떼쓰면서 마치 그 조금 배고프면 죽을 것 같이, 이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나한테 이제 젖을 더 이상 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막 의심의 눈초리에 막 두려워서 울부짖으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엄마가 젖을 안 줘도 엄마가 나한테 먹을 걸 줄 거야. 왜냐하면 엄마니까. 지금까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애착 관계 속에서 엄마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분이니까. 그러할 때, 그렇게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젖 먹는 아이고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만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계가 없으셔.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아둥바둥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애착 관계,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가진 아이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나를 이 위험 속에서 건져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젖된 아이와 같이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 죄책감이나 당신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의 품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울까요? 제일 먼저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의 심장소리,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아이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분의 체온을 느끼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모른다면,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체온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는 그 젖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젖을 먹이신다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이 되었죠. 여러 명의 저자가 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4장 12절에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이 날카로운 예리한 무기였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 그 양날의 검, 날카로운 양날 검은 굉장히 희귀한, 굉장히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만약 오늘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마치 강력한 레이저빔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동기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치료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진노의 자녀였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시선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그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결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담대히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사랑해. 아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주기를 원해. 너의 삶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법도를 지킬 때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많은 경험을 쌓아감으로 그를 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 속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관계를 놀랍게 누리며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자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또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새로운 관계를 주장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여러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 진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수된 상태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나 그 젖된 아이가 되며 그래서 또한 장성한 청년, 어른이 되어서 그 상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리며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뉴시치 교리문답 47번 문항,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 답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说诶。